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오늘 또 성령의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 예수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더 확실하게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흑암 세력,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결박되게 하시고 오늘도 참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그리스도로 사는 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나를 항상 발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은 나라는 것을 발견 못하면은 우리가 자꾸 또 사단에게 속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이렇게 발견하시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나, 그리스도 안에서 죽기만 하면 안 되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나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죠. 그리스도로 사는 나, 이거는 전도자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나.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죠. 이 영혼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에 따라서 이 영혼이 잘 되면 이게 이제 영혼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인간이 그 영혼에 따라서 이 정신에 문제가 오기도 하고요. 이 마음의 병들이 이렇게 생기기도 합니다. 인간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몸을 잘 가꾸기 위해서 이렇게 패션도 하고요, 그렇죠? 이거 하기 위해서 뭐 수술도 하고 또 이 몸을 잘 가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도 먹고 이런 일들을 쭉 해나가죠. 뭐 사람은 누구나 전부 다 이렇게 가지고 있죠. 이게 근데 이제
짐승에게는 요거 영이 없죠. 영이 없기 때문에 짐승은 우리가 잡아먹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인간만큼은 아주 이게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아주 귀중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 인간에게요, 그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영적인 문제가 인간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이렇게 찾아오게 됐죠. 창세기 3장 이후로 이 영적인데 고장이 난 겁니다. 영적인 부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렇죠? 원래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게 여기에 이렇게 사단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사단과 함께 교통하는 그런 인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안 되죠. 이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왔기 때문에요, 이 마음과 정신에 여러 가지로 문제들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몸에까지 많은 영향들을 좀 미치게 됩니다. 인간이 그 욕에 사단이 들어오게 된 그 시작이 어느 때냐? 인간의 영적 문제가 들어온 이 시작이 창세기 1장 2절이죠. 혼돈, 공허, 흑암 이 속에 알고 보니까 이게 아담과 하와가 있기 전에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가 이 땅에 거기서 싸움이 일어났는데, 이 군대 장관과 싸움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져가지고요, 이 땅에 쫓겨난 게 그게 이제 천사가 타락해서 이게 사단이 됐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인간에게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인간에게 들어와서 인간을 공격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나라는 것을 가지고서 공격을 했죠. 나. 그래서 그 사람은요, 이렇게 자존심 건드리면 못 견디죠. 이게 사단이요, 이 자존심을 딱 건드려, 이 자존심을 딱 세워주면서요, 네가 최고라고 딱 그랬습니다. 야, 하나님보다 너 하나님 필요 없이 네가 하나님이 되면 되잖아. 자꾸 이렇게 부추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존심을 딱 세워주니까 거기에 넘어간 거죠. 그래서 자만심을 이렇게 딱 갖게 된 거죠. 그렇구나. 근데 이게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에 빠지죠. 이게 이제 육신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물질입니다. 돈. 그 뭐니 해도 그래도 이게 나의 미래를 책임질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만 열심히 벌면은 나의 미래가 될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사단이 딱 영적 문제를 가지고요, 이렇게 딱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전부 다 여기에 묶여 있습니다. 거의 세상 사람들 거의 다 묶인 거죠. 그래서 이게 물질을 자꾸 가니까 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죠.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이 삽니다. 열심히 삽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이게 좋은 거 이렇게 자꾸 찾잖아요. 즐거운 거 이런 것들을 자꾸 찾습니다. 우리도 복음보다도 더 즐거운 것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세상에.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을 보니까 진짜 사단이 요거 딱 건드렸잖아요. 명예. 예수님께 금식하고 있는 예수님께도 찾아와서 이거 건드렸어요. 다른 거 건드린 게 아니라 명예 건드렸습니다. 참 어쩌면 그렇게 지금 전부 다 여기 빠져 있습니다. 명예 건드리니까 뭐냐? 자기 목표 있잖아요. 뭔가 이 목표를 세우고 싶어. 이런 어떤 뭔가를 이렇게 정해놓고 그걸 이루려고 하죠. 그래서 뭡니까? 성공하려고 그러잖아요. 다 성공하려고. 이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이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나를 귀중하게 여기고 내가 가치 있게 여기고 그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리고 뭐 육신적으로도 뭐 좋은 것들이 막 좋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맞는 얘기입니까? 거기다가 진짜 나의 목표, 성공, 정말 이런 거 하는 사람이 멋지잖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제일 멋지게 봅니다. 근데 요게 사단이 딱 가지고 인간을 딱 속였단 말이죠. 이거 가지고서 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심지어 교회까지도 여기에 당합니다. 여기에 다 이것 때문에 사는 거 아니고요. 뭐 우리 막 교회 뭐 어떤 목표를 이루고 막 교회 성공을 하고 막 교회 이름을 내고 막 교회도 뭐니 해도 막 커야 되고 그렇죠? 뭐 어마어마한 교회당을 짓고 뭐 눈에 보이도록 막 전부 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우리는 큰 교회 다니니까 자존심이 강하잖아요.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어마어마한 교회고. 사단이 너무너무 가지고 놀기가 좋은 데가 여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아주 사단이 우리 인생이요 거기에 딱 들어가서 살기가 참. 여러분들이 이게 전부 다 문화로 돼 있다니까요. 이게 국가도 전부 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약소국 전부 다 노예로 만들잖아요. 전부 다. 이 국가가 이게 이제 이게 어떤 지역을 통해서요. 이게 가문을 통해서 이게 이제 가정을 통해서 이게 이제 우리에게 다 심겨지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런데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화로 막 전부 다 이렇게 문화로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막 이렇게 종교로 나타나죠. 이 종교 이제 막연한 대상을 막 이렇게 찾는 거죠. 어떤 데는 선행 이런 것들은 유교나 이런 데들은 전부 다 이런 선행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붙여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철학, 이 사상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받기 전에 여기에 살았었기 때문에 그 복음 받기 전에 전부 다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게 이제 윤회, 진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전부 다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윤회하고 진화하고 또 이렇게 무신론 이런 것들이 다 나오죠. 그래서 영적인 거 이런 거 그런 거 인정하지 않는 그런 집안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신론이야. 다 그냥 물질이라.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 공산주의가요. 이걸 싹 휩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반대로요. 또 아주 영적인 게 전부 다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 반대로 모든 것들이 범신론.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신이 있다 이거. 그래서 숟가락에도 신이 있고 화장실에도 신이 있고 이게 몽당귀신 조왕신 부뚜막에 가면 조왕신 하여튼 무슨 신 무슨 용왕신 산신 전부 일월성신 엄청나게 신들을 만들어 놓은 범신론이라 범신론.
이런 가운데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자연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해야 만족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 하나님의 은혜는, 이거는 뭐야? 선물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선물이 좋아요? 내가 막 해가지고 얻는 게 좋아요? 여러분, 누가 공짜로 좋은 걸 공짜로 준다 그러면은 의심 딱 하잖아요. 이 사람이 왜 이걸 나한테 이 좋은 거를 왜 공짜로 준다 그러면. 그렇죠. 내가 뭔가를 이렇게 값을 치르고 내가 받는 게 이게 우리 체질이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창세기 1장 27절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을 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평안해요. 내가 반대로 사단은요, 네가 열심히 해라, 네가 뭘 했던 계획을 잘 세우고 뭘 해라 그런다니까요.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막 열심히 하면 내가 만족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내가 전도도 내가 막 열심히 하면 내가 만족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전도도 나의 것으로 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것으로 하라는 겁니다. 참,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게 이게 참 마음에 깊이 잘 안 와요. 우리 사람은요. 사람은 늘 항상 기브 앤 테이크라. 이게 주고받는 거, 이게 꼭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도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다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내가 막 수행하고 내가 금욕하고 내가 뭐 하여튼 돌을 닦고 전부 다 내가 해탈하고 전부 다 내가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게 반대라. 이게 하나님은 네가 내 영이 있냐? 네가 내 영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내가 모든 걸 다 줄게. 모든 걸 내가 다 책임질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창세기 1장 28절 이걸 다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뭘 잘하면 준다 그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에게 너는 복을 주어서,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모든 것을 전부 다 싹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다 싹 다 만들어 놓고 바다도 만들고 식물도 만들고 모든 걸 다 만들고 인간을 딱 만들어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정복하게 만든 거라. 근데 이게 사단이 거꾸로 만들어 놨어요. 네가 잘하고 네가 열심히 하고 야 전부 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생각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 주셨잖아요. 그 주신 것 가지고 누리는 게 그게 기도거든요. 근데 우리는 맨날 내 소원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기도도 잘못되고 전도도 전부 다 내 것 가지고 전도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진짜 은혜로 살아야 되는, 자꾸 몸부림치고 자꾸 노력하고 애쓰고 그러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한다니까요.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나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마음 먹음대로 됩니까? 은혜로 살아야 삶도 되어지고요, 응답도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고 힘쓰고 애쓰고 막 더 열심히 하고 결국은요 이게 불신앙으로 딱 들어가요. 내가 한 만큼이요 불신앙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최악의 상태로 들어가. 그래서 진짜 막 최악의, 어쩌면 그렇게 결국 포기하거나 그냥 맞추어서 그냥 포기하고 살거나 그렇게 만듭니다. 그 영적 문제는요 다른 걸로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죽인 거죠. 거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 그 죽은 사람이 자존심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렇죠? 뭐 자만심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는 뭐만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대. 하나님의 은혜. 가장 내게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라. 그 영적 문제는 이거는요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난 것이 그게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거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가 죽어야만 끝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죽으면 영원히 끝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은 겁니다. 그리고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부활하신 그분과 함께 이렇게 살도록 만들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창세기 1장 3절에 뭐라고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어둠에 있는 인간에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빛이 필요한 거죠.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이 복음을 주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참 이거보다 완벽한 게 없습니다. 완전히 다 끝낸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전부 다 끝낸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에게 무엇만 필요하냐? 믿음만 필요해요. 그래서 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그렇죠?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믿음만 필요해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죠. 그래서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계신 거죠. 자, 이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신분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잖아요. 이제 성령이 내주한 게 이게 신분이죠. 그리고 반드시 인도하고 역사하죠. 이거는요
사단을 꺾어버리셨네. 이 땅에 모든 것을. 이 주에 천사,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만한 이런 정말 가는 곳마다 숨겨놓은 제자를 찾을 수 있는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뭘 해야 주는 게 아니고 예수 믿을 때 그냥 딱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누리지 못하면은 진짜 억울하죠. 이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다고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사는 나,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사는 나는 이제 성령으로 사는 거죠. 성령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 근본이 문제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 근본을 완벽하게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요, 갈보리산입니다. 갈보리산에서 우리의 근본이 완전히 다 바꿉니다. 내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뤘다.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끝냈습니다. 감람산,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거기서 미션이 주어지죠. 거기서 전도와 선교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그 계획이 거기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서요 능력이 체험되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가지고 모든 걸 다 끝낸 것을 자꾸 누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자꾸 조금 더 기다려 보면요, 그러면은 자꾸 응답이 나타납니다. 이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살면 안 돼요. 그럼 무슨 일을 하든지요, 이 근본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라.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뭘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진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줘서 모든 걸 끝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자꾸 누리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자꾸 그리스도를 누리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먼저 뭘 만들어 놓고 막 기도하고 그러면 안 돼요. 반드시 순서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과 이게 나타납니다. 이게 참 쉬운데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희한한 말이지만은요, 이게 참 쉬운데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체질이 워낙 우리가 막 앞서가지고 뭘 하고 막 내가 하고 이런 체질이라 이게 은혜로 되는 거를 이걸 잘 모릅니다. 그러면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천명이 보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구나.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절대로 안 되는구나. 온 모든 사람이 진짜 이거 그리스도 알아야 되는구나. 이 천명이 열립니다. 그때요, 소명이 깨달아집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셨구나.
그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우리 가정 가문을 예정하시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많은 과정들을 거치게 하시고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구나. 이것 때문에, 그렇죠? 진짜 그리스도가 온 세계에 전파되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길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하늘의 천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로구나. 그때 하나님이 이걸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선택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오셨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때 뭐가 나옵니까? 이때 이제 제대로 된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걸 진짜 내가 어디에 가가지고 이거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사명들이 이게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목표라는 거예요. 그 우리 인생의 이런 목표가, 이 목표를 어떻게 잡는 거냐? 나의 인생의 목표. 그러면 이 목표가 어떻게 됩니까? 이 목표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여정이 있잖아요. 이 여정 속에서 뭐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당연히 해야 될 게 나오는 거죠.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거.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내가 복음 준비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거 복음 전해야 되는데 진짜 이거 그리스도가 이게 은혜라면 이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으려면 내가 뭐 가지고 있어야 전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복음을 준비하든지 당연히 해야 될 게 나오죠. 그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그린다.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 이 시간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걸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필요한 게 보이는 거죠. 필요한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진짜 절대적인 게 이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방법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방법을 우리는 자꾸 다르게 할 필요 없습니다. 뭐냐? 일심으로 하게 되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되든 안 되든 일심입니다. 우리 참 감사하죠. 우리가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는 이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리스도에 일심합니다. 그렇죠? 이 세계복음화에 일심해요. 어떻게든 지역복음화에 일심합니다. 우리 바뀌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계속 갑니다. 그냥 우리 끝까지 갑니다. 평생 가다가 누구야? 우리 자식에게 딱 물려주고 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요. 일심할 수밖에 없죠. 마음이 나눠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게 눈에 보이질 않아요. 마음이 나눠지질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일심될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어떻게 하면은 정말 이 지역을 복음화할까? 인천을 어떻게 하면 복음화할까? 세계를 어떻게 살릴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거기에다가 탁 쏟을 수밖에 없죠. 전심하게 되죠. 전심하니까 진짜 이게 되어지니까 지속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아마 똑같이 이 소리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직이라 해야 되는구나. 오직이 이제 이해되는 거죠. 오직.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뭐가 나옵니까? 유일성 축복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그 돌 수제비 있더라고요. 뭐 하느냐? 저 강에서요 계속 그 돌을 가지고 그 물탕을 쫙 튀겨서 하는 거예요. 보통 보면은 한 3개 정도 하면은 가라앉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이걸 던졌다 하면은 저 강까지, 끝까지 쫙 이어져서 가는 거예요. 참 희한하다. 아니, 저걸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수영장에 가가지고 저 멀리 있는데 그거를요, 이쪽에서 쫙 또 이 페트병 하나 이렇게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딱 세워놓고서요, 여기서 그걸 던져가지고 쫙 물을 튀기면서 가가지고 그 페트병 속에다 쏙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얼마 동안 했냐? 하여튼 그 강가에 살아가지고요, 강에서 틈만 나가가지고 그걸 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 돌을 아주 그 납작한 걸 납작해가지고요, 잘 튀기게 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걸 던져도 거기에 유일성이 나오더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도라는 것을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한 사람하고 10년, 20년, 30년 계속 생각하고 계속하고 한 사람하고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틀리죠. 분명히 이게 나오죠. 이게 이때 진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진짜 나만의 것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응답을 받게 되죠. 24. 진짜 24 나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25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그 생명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영원한 축복으로 박혀지는 거예요. 이때 완전히 이때 이제 완전히 근본이 바뀌죠.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게도 안 되던 각인이 바뀐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요, 그게 그때 바뀌어요. 각인이 바뀝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뿌리 내려졌던 게 그게 바뀌어져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이제 체질이 자꾸 바뀌어져요. 이 체질이 이제 뭐든지 그냥 딱 생각만 하면 거기로 들어가요. 이 체질이. 그 모든 생각이 꽉 차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그렇죠?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계시한 게 그게 성령이 하나님의 것을 계시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계시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깨닫는 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이 계시가 뭡니까? 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어떻게 인도해 가십니까? 바르게 인도하면 성령의 인도는 이렇게 인도해 가세요. 자꾸 여기 결론 나도록 인도해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이상한 은사 운동하고 이런 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 은사가 전부 다 이거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러분 보세요. 여기 21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필요한 사람이라 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자꾸 그리스도를 놓치면 기분 나빠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꼭 붙잡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리스도로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 속으로 성령께서 인도해 가셔서 우리 삶이 정말 성령의 인도 속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생명들이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제자들이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 정말 현장에 시스템들이 세워져서 말씀 운동을 통해서 전 현장을 복음화하는 이런 축복 속에 저희들을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며 오직 정말 이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삶을 속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꼭 응답 찾아내고 날마다 그 응답 속에서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20장 광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사쌤이라가 우리